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공부하면서 형제로서 한마음이 돼서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의 바르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핍박하는 사람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생활,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속에서 피곤한 것을 주변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렇죠? 여기에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과 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거는 가난한 것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돈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요. 명예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군대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핵폭탄도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기도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내게서 떠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유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시리아 왕이 아하스에게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대적하고자 제안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시리아를 대적하니까 아하스는 두 나라 모두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아시리아나 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 두려워하고 국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하도 알면 알수록 국가를 생각하면 안보에 대해서 걱정이 됐는데 그냥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거 들려오는 소리가 보통 심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국가의 안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큰 힘이다, 이렇게 느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두렵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쉽게 범죄하고 거룩함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하는 그 시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마음속에
그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3절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기 쉽지만은 그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여전히 너희들의 주님이 되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그러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 그런 과거의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그만큼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로마 황제를 주로 삼아야 그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5절의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간혹다가 진실을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진실을 알리기가. 이 세상은 성경 문제도 그렇고 예수님 믿음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진실을 알리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믿는다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진리를 딱 마음속에 두고요, 사람들을 사깁니다. 교제를 해요. 아주 교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가 통해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잘 교제를 잘하고 있다가 한마디씩 던져줘요. 그러면은 그게 맞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하고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했던 그분을 우리 수인자매님이 이제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치료하면서 전했더니 이제 침례 받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지속적인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 또 학교에서 이 15절의 말씀을 아주 뼛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많이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찔러줘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확실히 역사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해주십니다. 그런 15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타협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 따라가고 그럼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삶에 대한 삶의 주관자,
그분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감소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반쯤만 변화되면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는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뭐 눈치 보거나 뭐 그런, 사람이 죽고 사는데 눈치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옛날에는 순교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진리가, 복음이 더 분명히 제시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은 타협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더 진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6.25 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실하게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뭐 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전도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온유함과 두려움이에요. 온유는 뭐냐? 흥분하지 않고 자신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절제된 그 마음 자세예요. 그런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전도하면 먹혀 들어갑니다.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16절에서 17절 선한 양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 그래서 이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데 이 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양심이 그 영어로 보면은 함께 진실을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conscious. 근데 이제 이 양심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심은 우리 영혼의 그 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란 걸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양심이 맑으면은 그 창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혼의 창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 맑은 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심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고하게 맺어줍니다. 양심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은요,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양심은 약해질 수 있어요. 양심은 불인도를 맞을 수 있어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디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양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진리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 양심이 무뎌졌어요. 양심이 아주 무뎌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사기치고 그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깨우쳐 줘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교회 다녀봤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외식되고. 그런 시스템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양심을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받은 후에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이 삶에 대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응답을 해서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면은 비방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비방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핍박해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게 어렵죠.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그게 17절 아니에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양심이 왜곡되기가 쉽지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파손된다 그랬고 화인맞진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오면은 다이처럼 즉각 토해버려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그 손발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죄 짓고 나서요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자백할 때 없어져 버려요. 그런 좋은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죄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 죄가 그냥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래서 그런 자백의 행위를 통해서 이 양심이 선하게 보존될 수가 있고 양심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죄를 그대로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은 양심이 무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다음 죄를 또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양심도 거기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양심을 민감하게 건드리세요. 양심은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 중에서도 이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고난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나누어드린 고난 속에서의 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세 가지의 사역이 나와요. 18절에서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는 노아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는 예수님과 노아가 그랬으니까 너희 성도들도 그렇게 일을 해라. 그래서 성도의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이죠. 주님만이 의인이에요. 주님의 피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인 되신 그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우리 뭐 사도신경을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옛날에는 그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문구가 영어로는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그걸 뺐죠.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뭘 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아니죠. 지옥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어떤 그 구속 사역이 완성했음을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구약시대 성도에 있는 그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와 그리고 그 선포하고 구약시대 성도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자세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또 승천하시기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 즉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그 감옥에 있는 영들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나오고 여기에게 복음 전파를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승리를 지옥에 가서 단순히 선포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사역 그 구속사역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천주교처럼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명복을 빈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단순히 승리를 선포했다는 사실 지옥에서.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이 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또 마찬가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부활 사역이에요. 그거 22절에 보면 승천 사역이에요. 승천의 사역인데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야, 왕자 오른편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앉아있다는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지금도 서서 일한다 그래요. 근데 이 앉아있으면 대제사장이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앉아있다고 계속 나오죠. 이거 가지고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서서 있으면 아직도 대제사장에서 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3년도 이후에 무슨 뭐예요 그게? 조사심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재림을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둘러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했다.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시고 지옥에서 또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렇죠?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 영,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해서 처소를 지키지 못한 그런 영들, 유다서 6절에 나오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야. 여기 가서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 노아의 사역이 나오는데 왜 노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에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된 인물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누구 이름이 나온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또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 또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험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요. 다니엘이 중간에 있고 노아와 욥이 있습니다. 욥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인물이죠. 노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된 인물이라서 노아가 등장하고 있고, 또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노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노아 시대의 고난과 유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창세기 6장 5절 이하 그런 상황으로 항상 예수님도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 같다.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배도와 부패를 말할 때 노아 시대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노아 시대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요. 노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물로 심판하기 직전 시대에 살았는데요. 120년간 방주를 지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의의 선포자 노아를 통해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다 안 받아들이죠. 다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은 8혼만 구원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구원받을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수를 보고 사역자들의 질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금 성경사역
교회 신약교회 사역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참 굉장히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자학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인지. 이 노아 시대 8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돼요. 없어요, 사람들. 그 믿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 노아의 사역은 장차 성취될 구원 사역의 예표입니다.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표지요. 이 방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자, 이 노아 방주는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주셨어요. 노아 방주가 길이하고 너비하고 높이가 가장 안전한 비율로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걸 설계하셨어요. 지금 군함의 그 비율하고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예. 길이가 135m, 폭이 14m, 높이가 22m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거 지금 군함이 그 비율이라는 그 비율이래요. 안전한 비율이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방주는요, 구원의 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구원의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이거 얘기, 절대적인 진리 얘기했다가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미워해요. 한 가지라 그러면.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예수님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가서 그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20절부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거 이제 침례가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사실은 침례가 죄를 씻어주지도 않고 침례가 구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괄호를 열고 거기 보세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나 침례가 죄를 씻는다 그러거든요.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이 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그 하나의 그 예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세례는 뿌리는 거니까
크게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대로 로마서 6장의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성도의 사역이라 그랬는데 고난을 대비하라. 노아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고난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뿌려놓으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아멘. 열심히 뿌려야 돼. 이거 뭐 뿌린다고 해서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 열심히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어주세요. 그 복음이 진리가 들어가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잖아요. 저 밑에서도 오고 뭐 플로리다에서도 오고 전화가 와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전하지. 또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는 거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의인이에요. 의인이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에 찬 세상에서 성별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노아는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지만은 승리자예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조롱받았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존재들이 복종하는 최후 승리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힘들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